저는 오늘 모세의 광채와 종말적 변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광채와 종말적 변화입니다. 이집트 가면 모세가 올라갔던 시내산이 있습니다. 이 시내산의 높이가 2291m죠.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온통 바위 투성이로 되어 있는 아주 험악한 산이죠.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 한 번 올라갔겠지 생각하는데, 성경을 볼 때 모세는 자그마치 8번이나 시내산에 올랐다 내려왔다 반복했습니다. 모세가 처음으로 시내산에 올라간 날은 주전 1446년 3월 2일입니다. 주전 1446년 3월 2일 날 모세가 제1차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주전 1446년 5월 30일 시내산에 8번째로 올라갔습니다. 8번째로 올라간 날은 5월 30일 목요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40일 금식 기도한 다음에 7월 10일 날 모세가 8번째 월요일 날 마지막으로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8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 보기를 두려워할 정도로 강한 빛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모세 얼굴에 나타났던 광채,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보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변화의 모습과 모세의 광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종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구속사적 의미가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의 광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광채였습니다.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죠. 이 광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광채였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보세요. 28절 보니까 모세가 40일 낮과 밤을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이죠. 첫 번째로, 모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광채가 났습니다. 모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에 서서히 광채가 났어요. 오늘 보면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 보세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나 자기도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어느 날 갑자기 모세 얼굴에 강한 빛이 쏟아졌다면 모세 자신도 느꼈을 겁니다. 아니, 이 빛이 뭐야? 왜 갑자기 얼굴에 빛이 나지? 이러면서 자기 자신이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깨달았겠죠.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 보니까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자기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조금씩 얼굴이 변화되고 광채가 났는데 자기 자신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일어났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듯이 우리 삶이 변화돼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마음이
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변화는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광채와 다른 점이에요. 모세의 광채는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변화는 순식간에 이루어졌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셨습니다. 순식간에 바뀌셨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하얘져가지고 광채가 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올라가실 때는 보통 사람처럼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높은 산에서 순식간에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온몸에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 예수님의 변화는 정말에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보세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된대요. 그래서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기 순식간에라는 단어를 보세요. 헬라어로 아토모스. 이 아토모스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최소한의 시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토모스의 뜻은 둘로 나눌 수 없는 이런 뜻이에요. 가장 최소한의 시간이니까 둘로 나눌 수가 없대요. 공동 번역에는 눈 깜짝할 사이도 없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또한 호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호련이는 헬라어로 흐리페라는 단어예요. 이 흐리페는 즉각적으로, 순간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즉각적으로, 순간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변화는 정말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나타나실 때가 되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바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그래서 오늘도 내 모습 바라보지 말고 마지막 나팔에 변화될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언젠가 저렇게 바뀔 텐데 얼마나 좋습니까? 날마다 그 순간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모세의 광채는 얼굴에 나타나는 광채였습니다. 모세의 광채는 얼굴에 나타나는 광채였어요. 출애굽기 34장 30절 보세요.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났죠. 첫 번째로 모세의 광채는 얼굴 꺼풀에 나타나는 광채였습니다. 이 얼굴 꺼풀에 빛이 쫙 나타나는 광채가 모세의 광채였어요. 출애굽기 34장 30절 말씀 보니까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보기를 두려워할 정도로 그 빛이 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
사람들에게 비춰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라. 근데 그 가운데 뭐가 들어있습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을 나타내는 거, 예수님을 믿는 광채를 나타내는 것은 착한 행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착한 행실이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귀와 존경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모세 얼굴에 나타난 광채는요, 영원한 광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광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7절 말씀 보니까 모세 얼굴에 있는 없어질 영광이다.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이라고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도 장차 없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 얼굴에 난 광채는 율법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은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의 행위를 주장하는 법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대지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변화는 겉과 속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변화는 겉과 속의 완전한 변화예요. 모세 보세요. 얼굴, 껍데기에만 광채가 난 거예요. 모세 속이 변화되지는 않은 겁니다. 얼굴, 껍데기에만 광채가 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변화는 속에서부터 겉까지 완전히 변화됐어요.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변형되셨죠. 변형되사. 이 변형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타모르포오라는 단어예요. 메타모르포오. 이것은 겉뿐만 아니라 속까지 본질적인 변화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율법이 시킨 대로 이거 하라고 하면 하고, 이거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나의 속사람, 나의 겉사람 전체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변화는 전인적인 변화, 속에서부터 겉까지 전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고 우리의 겉사람이 바뀌고 마지막 나팔에 영육간에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3절 보세요. 예수님의 옷에서 광채가 났죠. 마가복음 9장 3절에. 그런데 그 희기, 그 하얀 색깔이 얼마나 하얀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빨래해도 그렇게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색깔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추워요. 옷이 두꺼워요. 그런데 예수님 변화되신 그 변화가 얼마나 강력한지 옷을 뚫고 빛이 나온 거예요. 심지어는 옷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빨래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한 빛이 쏟아졌다라고 마가복음 9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빛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빛보다 강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광채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변화된 그 빛보다 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은 율법을 능가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율법을 능가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율법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설파하였습니다. 남을 정죄하는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하물며 의의 직분, 예수님의 직분은 더 영광스럽다라고 설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아무리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의 직분은 의의 직분이요,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난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세 번째로, 모세의 광채는 수건으로 가리워진 광채였습니다. 모세의 광채는 수건으로 가리워진 광채였죠. 첫 번째로, 모세의 얼굴은 수건으로 가리워졌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3절과 35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백성들이 보기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그런데 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습니까? 처음에는 백성들이 모세 보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운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죠.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러나 후에는 모세의 얼굴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35절 말씀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봤다라고 나와 있죠. 그 봤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라인데, 이 라는 자세히 보다 주목하다는 뜻이에요. 모세가 보니까 우리 모세 대단해, 저 얼굴에 광채 나는 것 봐, 이러면서 자꾸만 자기를 쳐다보고 자기를 은근히 높이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없어질 영광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던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의 얼굴은 가리워지지 않았으며 해같이 빛났습니다. 완전히 모세랑 다 다르잖아요. 예수님의 얼굴은 가리워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어요. 모세의 얼굴의 광채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2절에 해같이 빛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심지어 옷도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수건은 장차 예수님이 오시면 없어져야 될 수건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언제든지 주께로 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수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필요한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가 성막 같은 데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러 들어갈 때는 수건을 벗었어요. 왜? 자기가 아무리 빛나봤자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의 얼굴에 있는 광채를 보고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들어가서 말씀할 때는 수건을 벗었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말씀하고 나올 때는 수건을 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수건을 벗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수건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올 때도 수건을 쓰고 교회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심의 수건, 고집불통의 수건,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자기 생각의 수건, 그런 수건을 딱 쓰고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지 못하고 구속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오늘부터 나에게 수건이 있다면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모세의 광채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의 변화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모세가 광채가 나서 내려온 날이 주전 1446년 7월 10일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모세가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서 내려온 날이 주전 1446년 7월 10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주전 1446년 1월 15일 날 출애굽시켰죠. 그 말씀이 민수기 33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일 날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3월 1일 날 그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3월 2일부터 시내산에 올라가기 시작했죠. 십계명을 받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3월 6일 날 아침에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다른 세부 율법을 모세가 받았던 것이죠. 그때가 모세가 네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갈 때입니다. 그 율법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은 안식년이라는 제도를 알려주셨어요. 모세가 4차로 시내산에 올라간 날 주전 1446년 3월 6일 날 처음으로 안식년이라는 제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0절과 11절 말씀 보세요. 야, 6년 동안에는 씨를 뿌리고 파종하고 밭을 갈아서 열매를 거두고 농사를 지어라. 그러나 제7년은 안식년이니 일하지 말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 안식년을 주신 해가 주전 1446년입니다. 그러므로 주전 1446년이 안식년이에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안식년 제도를 주신 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1446년에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이 진짜 안식이죠. 그래서 주전 1446년이 안식년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해 7월 10일 날 마지막으로 시내산에 내려오면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7월 10일 날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나고 변화되게 하셨습니까? 왜 7월 10일 날 내려오게 하셨습니까? 훗날 7월 10일을 대속죄일로 정하셨어요. 성막을 지었는데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1년에 하루 7월 10일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7월 10일 날 자신의 죄와 모든
백성들의 죄가 다 깨끗이 해결되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27절과 레위기 25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종말적인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나서 변화돼서 내려왔는데 그날이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는 날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변화되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때가 되면 이 죽을 것이 죽지 않고 썩을 것이 썩지 않고 모든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변화를 통해서 마지막 종말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날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이거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 마지막 나팔에 변화되는 날이 도래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죽을 것이 죽지 않고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데 우리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가 실제적으로 완전히 해결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사는 게 힘들잖아요. 돈 벌기 힘들죠. 애들 가르치는 거 힘들죠. 또 직장 얼마나 상사 눈치 보고 밑에 사람 치고 올라오죠. 장사할 때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변화되는 그날이 있다. 그거 바라보면은요 괜히 기분 좋아지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바라보지 말고 반드시 모세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변화를 바라보시고 더 나아가 나의 종말적 변화가 있다는 걸 믿으시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결론이 나오죠.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고 있습니까? 날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변화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너희들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는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수고한 거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그것을 깨닫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므로 마지막 나팔에 변화될 때 그 변화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